진짜 기도에 대해서 30년 동안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됐어요. 아, 진짜 다 응답이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떨어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50 몇이었는데 맨날 기도하니까 키가 점점 크기 시작하더니 65, 170이 넘고 75, 178. 와, 이렇게 크다가는 2m 되겠다. 농구 선수 해야겠다. 마이클 조던처럼 키 크겠는데? 1년 만에 17cm가 막 큰 거예요. 근데 쿠팡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윤을 남기면 돼. 팔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을 완벽히 잘 아는 존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는 나의 모든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미래, 현재까지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변수까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삼성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진짜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들으시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죠.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응답된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100% 기도가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앞으로 응답받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근데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S, 두 번째는 NO가 있고 세 번째는 wait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yes, no, wait 중에 뭐가 많아요? no가 너무 많고 wait이 너무 많아. no가 한 50%, wait가 40%. 응답되는 건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 미칠 노릇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응답된다 그러고 현실은 응답이 안 되고. 일단은 우리의 경험과 느낌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수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 뒤죽박죽 됩니다. 일단 성경이 뭐라 그래요? 100% 응답받는다 하면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진실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말씀하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기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나중엔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가 무슨 확신? 국위사함 승산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않는다라는 작은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아유,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그러고 나서 난 진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에 대해서 맨날 패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사죄에 대한 확신도 없죠. 회개하지 않게 되죠. 더 깊은 죄의 지배를 받죠. 마지막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확신조차도 없어져요. 댐에 구멍이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다 무너지거든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0%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응답의 비밀은 뭔 줄 아세요? 그 응답의 비밀은 바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대요. 악할지라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응답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편 30편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랬어요. 네 마음의 소원. 이 두 가지 말씀에 결합되면 100%왜 응답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A를 구합니다. A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근데 A가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보통 S, No, Wait라고 그러는데 A를 달라고 했는데 A가 안 줘. 그리고 B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떡을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그래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떡을 줘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안 주죠.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까요? 떡을 줘요. 결국 요 메커니즘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걸 줘요. 그렇죠?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줘요. 근데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줘요. 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 잘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A를 구하면 A를 준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구하면 주셔요. 뭘 줘요? 더 좋은 걸로 주시고. 내가 찾거든요. 근데 A를 찾는데 A 다시를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내가 C라는 문을 열고 싶어가지고 문을 두드렸거든요. 하나님이 D라는 문을 열어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으로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 컴퓨터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려면 조금 성능 좋은 데스크탑이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근데 또 비싸잖아요. 고민하다가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더 좋은 컴퓨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살려고 하니까 헷갈리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메이커가 좋은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또 쿠팡에서 사야 되는지, 알리에서 사야 되는지, G마켓에서 사야 되는지, 또 마지막에 노트북을 살까? 데스크탑을 살까? 맥북을 살까?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데스크탑을 써요. 사고 나자? 아닌데? 또 유튜브 보니까 이거보다 영상 편집은 이게 더 좋은데 갑자기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또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나서 딴 걸 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마우스가 2개나 왔어요. 잘못 구매했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은 AI 시대, 그러니까 슈퍼 초컴퓨터 시대예요. 엔비디아나 메타버스 이런 거 보면요,
이 현실과 똑같이 그대로 구현한대요. 지금 이 AI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곳곳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유튜브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유튜브 탐색에 올려주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이게 다 그 대형 회사들이 그렇게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면서 저 여러분을 분석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 쿠팡에서 정말 엔비디아 같은 최고의 칩을 다 써가지고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를 저 박예일 한 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사려고 할 때 이 슈퍼컴퓨터는 내가 뭘 필요하는지 바로 딱 알아내. 그래서 바로 그 컴퓨터를 사줘요. 그럼 대박 아니겠어요? 좋겠죠? 나의 경제적 상황, 내가 뭐에 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게 좋을지, 내 마음의 마음까지 다 알아. 그 다음에 이거를 구매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선택할 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쿠팡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컴퓨터도 없어요.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일단 나를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나한테 뭐가 좋은지 쿠팡이나 알리 같은 데에서 추천해줘서 막 올려주거든요.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삼성 노트북을 주문하면 삼성 노트북이 오는 거고 HP를 주문하면 HP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쿠팡은 나에 대해서 몰라. 그냥 내가 주문한 거 그대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거야. 그렇죠?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준다니까요. 쿠팡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윤을 남기면 돼. 팔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런데 마냥 여러분을 완벽히 잘 아는 존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는 내가 데스크탑을 사야 될지 노트북을 살지 삼성을 살지 LG를 사야 될지 중고를 사야 될지 맥북을 살지 모르는데 나의 모든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미래 현재까지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변수까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삼성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맥북이 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하겠죠. 만약에 그런 AI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돌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줘요? 떡을 주세요. 또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요. 제가 그 전에 자전거를 그렇게 사달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안 사줬어요. 친구들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마음 먹고 계속 엄마를 쫄라봐야지. 간절하게 쫄랐는데도 안 사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 성향 자체가 위험한 걸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친구 거 어디 이렇게 주워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막 속도 즐기다가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박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거예요. 자전거를 사주면 얘는 분명히 사고를 치겠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사고 쳤거든요. 롤러 타다가 막 그 찻길에서 오르막 내리다가 사고 나고. 근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구했는데 안 줬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구하는데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돌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한테 뱀을 달라고 엄마 밥 먹게 뱀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그래요. 그 기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꿈이 농구 선수였어요. 그때 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농구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158인가 그랬거든요.
농구 선수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기억이 나요.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키 크게 해달라. 맨날 키만 크게 해주세요. 우유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농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 7시에 일어나도 되는데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드리블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농구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농구 천재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막 과도한 칭찬을 받으니까 마음이 더 하늘에 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니. 그러면서 정말 농구 선수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은 별로 탐탁지 않았죠. 제가 이제 딜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키가 180이 넘으면 당시에 조금만 가면 농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도 먹고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키가 엄청 크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50 몇이었는데 키가 점점 크기 시작하더니 165, 170이 넘고 75, 178. 와, 이렇게 크다가는 2m 되겠다. 농구 선수 해야겠다. 마이클 조던처럼 키 크겠는데? 1년 만에 17cm가 막 큰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근데 딱 178.8인가에서 멈췄어요. 1.2cm가 딱 모자라더라고요. 농구 선수가 안 됐죠. 그리고 나중에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됐죠. 정말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더 잘하는 선수가 많다는 걸 알고 나는 그저 조금 한다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분명히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죠.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구하라.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안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소름이 돋았냐면 내가 농구 선수를 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농구 선수가 왜 되고 싶었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농구 선수가 왜 되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인정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죠. 두 번째, 재밌어요. 재밌잖아. 와, 이렇게 맨날 농구하면 재밌는데 이걸로 밥 벌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나는 농구 선수를 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진짜 마음의 소원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그냥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느냐? 아니에요.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 얼마 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었거든요. 사람의 칭찬에 대한 갈망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그게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가장 재밌는 일은 뭐예요?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하는 게 제일 재밌는 일이에요. 농구 별 재미없어요. 그 서장훈 그분이 말하잖아요. 정말 나는 농구 좋아했지만 이게 뭐든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 안 힘듭니다. 진짜로. 행복해요. 일인데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놀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농구 선수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보통 지금 일반적인 기도의 공식은 거절이다. yes, no, wait이니까 이게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건 결국 인정 욕구고 내가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 소름 돋지 않아요? 지탄이야 소름 안 돋아요? 나만 돋나? 나는 그게 몇십 년 동안 고민하는 거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다 풀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걸 그대로 줄 때도 있죠. 근데 내가 A를 구하면 A를 주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최고로 좋은 건 그럼 뭘까?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바뀌어져 있어요. 본문이 똑같은데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전환이 돼요. 누가는 항상 성령을 강조해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좋은 게 성령으로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한 번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고 한 번은 성령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라니까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보혜사. 제가 그래서 모든 기도에 대한 의문점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진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준다는 건 구원일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떨어졌어요. 그럼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것도 또 분석을 해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택했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서울대 진학하면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얘를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 진학하면 얘 마음이 저기 하늘에 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재수합니다. 또 떨어졌어요. 삼수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내가 의대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얘가 서울대 가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게 아니라 그냥 좀 뻐기고 싶은 거죠. 나 좋은 대학교 갔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얘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이드로 몰고 코너로 모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내가 의대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갈망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아까 7장 13절 말씀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도 왜 그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모르니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막으신다니까요. 한 분이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의 이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뉴진스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뉴진스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근데 내가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마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내 기도에 들었다면 나는 결혼을 10번도 넘게 했을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뭐냐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신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조금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상처받아 삐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A 성도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A가 안 온대요. B가 오고 C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저분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안 오고 다른 분이 와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A 집사님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진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사실 A 집사님을 보내달라고 한 건 하나님 A 집사님이 이런 분이겠죠. 저런 분이라서 오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보다 또 다른 집사님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는데 더 도움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가난하게 하시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봐보세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배고플 때에, 친구 없을 때에, 외로울 때, 우울하고 불안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는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이 야, 쟤 팔아버리자 그러고 구덩이에 일단 던져요. 그 자기네들끼리 밥 먹어요. 형들이 좀 사이코패스 같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핏줄 물려받은 사람인데 그 앞에 밥 먹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루벤 잠깐 어디 가고, 그때 저는 요셉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 후에 정말 살려줘요. 이제 요셉 이제 나와라. 그래서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는데 살려주긴 살려줬지만 어디로 보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셉은 날 살려달라고, 나를 빨리 보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거절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팔려갔어야 돼요. 팔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요셉은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앞에 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절하는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최대 광대국 애굽, 지금의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를 종으로 샀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가까운 보디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그 또 감옥에 갇혔는데 당시 정치범 수용소, 가장 왕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한 번에 이집트의 중심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초고속으로. 근데 요셉의 차원을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예언이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징벌하리니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누가? 이방 민족 가운데서 객이 돼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셉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근데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무려 하나님은 몇백 년 후까지도 생각을 해서 기도를 이뤄가셔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갑자기 살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힘들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오늘 내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죽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 기도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의 진짜 마음의 소원은 뭔 줄 아세요? 1번, 아버지 살려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인 거죠. 아버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 더 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잖아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 정말 내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한 거는 사실 진짜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네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서요. 천국이. 또 보세요. 내가 아버지랑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랑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은 이거 마음을 더 가보면 내가 외롭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없이 나는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사별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 오신 집사님도 그래요. 어떻게 다시 오게 됐습니까? 최근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인생이 허무함을 느껴지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사는 게 뭔가, 그러면서 방황을 끝내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실패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늘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저는 집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집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집사님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친척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집사님은 내가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집사님 마음속에서는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친척에 대한 가족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땐 다 알아. 내 딸이 그렇게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려면, 또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또 우리가 백만 제자교에 나와서 봉사하려면 집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집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구하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직접 구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걸 다 주신다니까요. 아멘. 소름 안 돋았어요? 나만 돋았나? 진짜예요. 성경을 보면 다 응답된다고. 실제로 만나보면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빵을 줄 수도 있고요, 뷔페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하면 뭘 줘요? 떡도 준다니까요. 유명한 말씀 8장 3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줬어. 아들까지. 근데 하물며 네가 구하는 거 1억 아파트 이거 줄 수 있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그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해서 줬는데 그런 거 못 주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않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무너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100% 응답 받는다. 1%라도 가능성을 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 100% 응답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해요. 조금이라도 기도 응답은 3가지야. yes, no, wait.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는 너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도 응답은 안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하니, 누가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 나보다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삐져 있는 거, 상처받은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 안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기도 응답이 된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내가 돌을 달라고 했는데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떡을 준 거예요. 나는 그냥 잘못 구해가지고 뱀을 달라고 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선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맨날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0%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 돼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린애가 했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